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면 하박국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4절부터 교독하시고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아멘. 우리 앞뒤 계시면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좀 엑기스들만 나오셨네요. 예.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북방계 혈통과 남방계 혈통입니다. 그래서 좀 섞여 있죠. 북방계 혈통은 중앙아시아 대륙에서 온 혈통이고요. 남방은 동남아시아에서 온 혈통들입니다. 유전적인 차이가 좀 있죠. 외모뿐만 아니라 체질, 성격, 생활 습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내가 북방계인지 남방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 섞여 있어서 잘 구분은 되지는 않습니다. 북방계는 주로 얼굴이 깁니다. 길어요. 그리고 이마가 좀 좁고요. 가름한 얼굴형입니다. 그리고 좁은 눈과 쌍꺼풀이 좀 얇은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키가 좀 크고요. 마른 편이라고 합니다. 피부가 밝고 체형이 얇지만 열을 보존하는 그런 이 몸에 체질적으로 열을 보존 잘해서 추운 기후에도 잘 적응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추운 기후에도 잘 적응하시는 분들은 내가 북방계 혈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남방계는 피부색이 좀 어둡고 넓은 얼굴형에 큰 눈, 또한 두꺼운 쌍꺼풀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한 체형은 대체로 키가 작고 통통한 편입니다. 또한 이분들은 열을 발산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더위에도 잘 참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내가 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북방계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한답니다. 남방계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좋아한답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에서 매운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남방계, 매운 음식 싫어하시는 분, 못 먹는 분들은 북방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딱 베트남이나 태국 가면 말을 안 하면 현지인인 줄 안답니다. 그게 남방계인 것이죠. 예,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후예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우주의 황태자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 혈통, 예수 가문으로 우리가 선택된 것만으로도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하박국이 바라본 구원자의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박국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 침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벅찬 찬양을 지금 올렸습니다. 병거를 몰고 오시고 바다와 땅을 찢어버리는 하나님을 지금 봤습니다.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고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라고 이제 14절과 15절까지 다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하박국은 이 구원자의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지금 보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직접 본 거예요. 그러면 하박국은 지금 이 하나님의 모습을 언제 봤을까요? 하박국은 자신이 지금 이 말씀을 적는 이때로부터 600년 후에 구원자의 모습을 봤어요. 지금 먼 미래의 구원자의 모습을 보고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박국이 이 선지서를 썼던 600년 후에 예루살렘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600년 후에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골고다 언덕에서 나타났어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에는 못자국 난 손이고 옆구리는 창을, 그리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뭘 찢으셨습니까? 죄와 사망을 찢으셨잖아요. 지금 하박국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고통받고 또한 죽는 그런 조롱받고 모욕받는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찢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면서 무엇을 찢어버리셨습니까? 휘장을 찢어버리셨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똑같습니다. 지금 인간의 과학과 기술과 능력과 힘으로 죄와 사망을 찢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죄와 사망을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은 바다가 갈라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지금 하박국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빅 이벤트가 일어난 것을 하박국은 600년 후의 모습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병거를 타고 예수님은 우리 앞에 정신없이 2000년 전에 달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여러분과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내던지셨으니까 사탄을 포함해서 우주 전체의 피조물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600년 후에 있을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봤어요. 그러면 우리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은 6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정확하게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을 보면 조금 이상해요. 하박국은 600년 후에 구원자는 봤지만 오늘 현실을 보면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지금 마주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600년 후에 구원자의 모습을 보면서 찬양을 했지만 지금 당장 우리 앞에는 바벨론 군대의 소리를 듣자 지금 하박국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고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박국은 바벨론 군대가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지금 공포와 두려움을 겪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박국을 손가락질해야 될까요? 지금 하박국은 구원자의 모습을 봤는데도 지금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박국 참 믿음이 없다. 구원자를 봐놓고 왜 이럴까? 기도에서 2번이나 응답받았고 위대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왜 이렇게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까? 우리가 비난해야 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모습이 하박국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잘 알면서도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바벨론과 같은 것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무너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창자가 떨릴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목소리로 말미암아서 내 입술이 떨릴 때도 있고 또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올 정도로 우리가 고통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바벨론과 같은 장벽을 만날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현실이 주는 부담감, 압박감, 상실감, 공허함을 우리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구원자의 모습을 본 하박국도 이런데 연약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불신앙도 아니고 연약한 인간이라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힘들면 힘든 게 사람이지 오히려 안 힘들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고요, 힘든데도 힘들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인간아 이러죠. 싸울 때 이 사람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 칭찬하고 이럴 때는 이 사람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안 하는 사람은 인간이에요.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박국은 현실적인 부담감, 압박감, 상실감, 공허함, 고독함을 다 토해낸 후에 그럼에도 구원자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비록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릴지라도 600년 후에 그 구원자의 모습을 보니까 17절부터 찬양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또한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17절 18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군대가 내 앞에 와서 내가 두렵고 떨리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의 모습을 봤으니까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면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는 우리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열매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가나안 땅이 주는 풍요를 의미해요. 따라서 우리 포항이라면 비록 철강 경기가 어려울지라도, 죽도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더라도, 구룡포에 관광객이 없을지라도, 동해바다에 수산업 경기가 없을지라도, 포항에 산업단지에 사람들이 없을지라도, 인구 50만이 무너질지라도, 출산율이 저하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풍요가 없어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유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꽉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풍요는 19절에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아프리카 영양이 들깨를 피해서 도망간 곳이 절벽에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들깨가 그 절벽에 있는 그 영양을 잡으려고 막 접근했다가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영양은 더 가까이 올수록 더 절벽으로 더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양의 발에 엄청난 힘을 줬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수많은 사자, 들깨, 하이에나, 표범 이것들이 나를 잡으려고 와도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절벽 벼랑 끝에 가도 못 해치게 한다는 뜻이에요.
높은 곳을 뛰어나게 하는 사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힘임을 믿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만 믿으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살아갈 때 지금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요. 우리도 그 아프리카 영양이 들깨를 피해서 절벽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절벽을 맞이하고 있어요. 벼랑 끝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은 곳을 뛰어다니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재직 세미나. 아이고 우리 조복이 집사님 왔는데 제가 어저께도 신신당부하고 약속했는데 또 잊어버렸네. 전문을 또 복사해 주기로 했는데 또 잊어버렸네. 오늘도 바빴어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 만나러 다니느라고 좀 바빴어요. 자, 제가 우리 순장님과 수모님들한테 보냈던 편지는 우리 순원들한테 다 전해줬죠? 순원들도 다 보셨을까요? 새가족 들어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좀 실수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새가족반 우리 사모한테 잘 맡겨서 여러분들이 오시는 분들 잘 안내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죠. 지난주에는 우리는 근신, 소프론, 분별력, 주제 파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환대와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81페이지. 사도 바울이 네 번째로 언급하는 감독의 자격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나그네를 좋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그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라고 오늘 교수님 말씀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나그네도 있고요. 특별히 순회 복음 전도자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당시에는 아직 지역 교회가 뿌리내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 곳을 순회하던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빌립과 같은 사람, 또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와 또한 실라와 같은 사람들이 순회 전도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환대하라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감독은 나그네를 환대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목사들이 대접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받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대접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분들에게 대접을 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하지만 그것도 재정의 범위 내에서 대접을 해야지 주구장창 다 대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도껏 저도 대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환대는 감독이 갖춰야 될 중요한 자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 중직들도 많이 어려운 분들이나 또한 우리 교회를 찾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을 안 하지만 저는 교회에 있으면 뭐라 그러죠? 그렇게 와갖고 차비 달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구를 가야 되는데, 경주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정현 집사님 지출하시는데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 나그네 대접 잘하라 그랬잖아요. 차비를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쳐다보고 분별력을 기도를 한 다음에 줘도 될 사람인지 안 줘도 될 사람인지 감동으로 그때마다 이게 순모한테 물어봐서는 안 돼. 우리 순자님한테 물어봐. 박성희 권사님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왜 안 줘야 될까요? 예, 예.
그렇죠. 딸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락교 성도님, 그렇게 이 불행자들이, 노숙자들이 교회 와서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하면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역시, 역시 마음이, 역시 공의로우신 분이, 맞아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근데 이분들이 상습범들이거든요. 대부분. 근데 교회로 1년에 제가 여기 와서도 그렇고 저쪽에서도 있을 거고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무작위로 전국 교회에 담임 목사 앞으로 도와달라고 편지를 보내요. 제가 왔을 때도 한 5통 왔어요. 상습범들. 제가 목사님 더체험교회를, 근데 요즘 안 와요. 교회명이 바뀌었고 양덕 참평안교회까지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정말 안 왔네요. 근데 그 이름이 양덕 참평안교회로 왔어요. 근데 양덕 참평안교회 목사님, 제가 이제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대전교수도에 있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읽어보면 다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정현수 집사님처럼 저도 눈을 감고 기도를 했더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말라 그래갖고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교회가 오늘 성락현 선생님 말씀대로 문전박대하기가 참 어려워요. 될 수 있으면 도와드리는 건 맞는데 대부분 이 교회 가서 손 내밀고 저 교회 가서 손 내밀고 참 어려운 분들이 있죠. 무엇보다도 나그네를 환대하려면 평소 사람 만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환대할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에는 저도 좀 자유할 수 없는데요. 목사 중에는 설교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책에 파묻혀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이나 새신자를 맞이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제대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성도님들도 자주 만나고 신방하고 자주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새가족 교제를 만들었어요. 100권을. 문제는 새가족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가족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이제 한 2, 3주 있으면 우리 성락현 성도님을 포함해서 새가족반을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다시. 그래서 새가족반을 통해서 5주 과정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잘 나누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 보면 저자가 이성호 교수님께서 경험했던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학 시절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오직 한 곳의 목사님만이 저를 집으로 초대해서 환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왔던 민남기 목사님 사모님이 요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우리 목사님 댁에 많은 목사님들 오셔서 우리 사모님이 잘 섬겨주셨어요. 또한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런 분들 잘 섬겨주시면 좋겠어요. 집에 오셔서 우리 순자님들도 가정에서 아니면 뭐 잘 안 되면 교회에 와서도 요리해서 섬겨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순원들을 잘 섬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지 어려우면 뭐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서 아니면 칼국수 한 그릇 드시면서 잘 섬겨주시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5번째로 환대에 이어서 갖춰야 할 감독의 자격은 잘 가르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거. 사실 순장님으로 지금 파송은 받았지만 잘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은사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을 잘 담고 있지만 환대하는 삶의 모범을 통해서 성도에게 잘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말로는 잘 가르치는데 행동으로는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제가 자꾸 여러분 하니까 사모가 자꾸 지적을 해요. 가르침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적어 놓으세요. 거기다가 가르침은 행동이다.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어야 잘 가르치는 자이다. 목사로, 교사로, 중직으로 뭘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삶은 모범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참 어렵잖아요. 목사들의 자제, 또한 중직들의 자제,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요. 우리 그런 거 봐서는 우리 교회 자녀들 참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우리 영도, 현도, 예서, 수아, 채원이 보면 참 잘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여기서 빨간 줄을 쳐놨어요. 말로는 잘 가르치는데 행동으로는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멀리할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성호 저자께서 말씀합니다. 술을 즐기고 구타, 다툼, 돈을 사랑하고 교만한 것. 이것을 지금 감독이 갖춰야 될 자격뿐만 아니라 안 되는 조건에서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환대, 가르침, 또 구별, 구제,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술을 즐기고 구타하고 다툼과 돈을 사랑하고 교만한 것들, 이것은 절제와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밑에 제일 하단에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결국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대답하실 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네. 어렵죠? 쉬운 것 같은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다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행했다는 중심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거룩하게 살려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사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수요예배 나와갖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성남천 성도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셨어요. 아, 맞구나. 네, 맞습니다. 술을 드셔도 돼요. 그러나 술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라는 의미에서 못 먹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는 술을 먹어도 절제할 수 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나는 살 수 있다. 그럼 드셔도 돼요. 그러나 그렇게 못 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보면 술이 지나친 곳에 다툼이 있고, 다툼이 깊어지면 구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싸움을 하다가, 그 다음에 주먹싸움 하다가, 그 다음에는 금요일날 경주에 다시 갈 뻔했습니다. 칼이 사라져갖고요. 사모가 저보고 경주를 가자는 거예요. 그 칼이 2개를 가져갔는데 하나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암만 저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찾아봤는데 칼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저보고 가재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왜 가자고 그래요? 그 칼을 애들이 주워갖고 찌르거나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제가 뭐라 막 그랬어요. 아니 왜 그렇게 나쁜 쪽으로 생각하냐. 칼을 주스면 그걸 어디 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극단적으로 생각하냐. 좀 기다려보자.
그랬더니까 우리 김선미 집사님이 올렸더니 칼을 이영화 권사님이 가져가셨어요. 그 최매 권사님이 얘기했죠. 네, 그걸 봐갖고. 아니, 진짜 경주 갈 뻔했어요. 칼 찾으러.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그 지구대, 지금 파출소 있잖아요. 지구대 사건의 55%, 50%가 뭔지 아세요? 주치자, 그리고 가정폭력이에요. 가정폭력, 주치자가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가정폭력대에 가면 난장판이에요. 골프채가 날아다니고, 잿더리가 날아가 있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달력, 더 체험교회, 이거 볼 때마다 저는 막 정말 창피했어요. 제발 여러분들도 부부싸움 할 때는, 경찰 신고할 때는 달력이나 교패는 반드시 치워놓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아파트에서 소독하잖아요. 소독 분기별로 한 번씩 꼭 의무적이에요. 근데 거기는 좋은 아파트인데, 우리 아파트는 오늘 소독하면 이 저가 입찰을 하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저가 입찰을 하니까 얘네들이 소독해서 사람 있으면 소독하고 없으면 안 와요. 그러나 고가 입찰한 데는 주말에 꼭 와서 꼭 소독합니다. 사인 받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은 자기 집에 전화 와갖고, 예, 집에 있습니다, 오세요 했는데 뭘 하다가 못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날에 소독을 못했대요. 근데 주말에 또 와서 몇 번을 왔다 갔는데 띵동해서 이제 왔는데, 그 사람이 거기 밑에 그 사인란에 밑에 몇 호면 뭐 1404호면 거기다가 조그만 글씨로 적어놨대요. 거짓말. 몇 번 펑크를 냈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걸 보면서 우리 집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더 채움 교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하구나. 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소리를 지르거나 부부싸움을 하거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교회, 달력 제거 반드시 하셔요. 알았죠? 제거해놓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담임 목사한테 전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알았죠? 그 다음에 무조건 제거하면 안 되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담임 목사한테 전화하고, 그래야지 안 싸우죠. 꼭 술이 아니더라도 감독은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 통제력, 절제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툼과 구타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겨 힘으로 관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절대 선이나 내 생각만 절대 정의고 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내 고집대로만 하면 안 된다고 오늘 디도서 1장 7절에 나와 있잖아요. 고집대로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우리 시차례를 갔어요. 갔더니까 한 30명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싸우지 않더라고요. 아주 온화하게 어떤 목사님이 의견을 냈더니까, 둘이 냈더니까 한 목사님이 다른 의견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두 분 목사님의 의견이 하나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없던 걸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서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재직회나 공동회를 통해서 서로의 각자의 의견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가, 오늘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당회를 하기 전에 오픈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차례에 있는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를 되게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차례에서
단비교회라는 남부시장에 있는 교회가 다른 교회와 합병하는 바람에 우리 교회가 지금 그 노예와 큰 갈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이 찰나에 우리 교회가 딱 가입을 하니까 노예원들은 되게 좋아해요. 목사님들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일까? 전부 지금 관심 있게 갖고 있어요. 되게. 그래서 전부 교회는 어디 있어요? 성도는 몇 명이에요? 어떻게 좋은 분들이에요? 오늘도 통화했어요. 저랑 나이가 같은 저기 청하에 사시는 목사님하고 통화했더니 목사님 성격은 어때요? 성도님들은 어때요? 되게 좋아요. 도와줘요. 그럼 잘 됐어요. 제가 그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를 되게 주목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가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빨간 글씨로 제가 밑줄을 걷는데 제일 하단에 보면 장로교에서는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재직회가 있고요, 공동의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고집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85페이지에서 네 번째 보면 장로 후보가 된 사람들을 잘 살펴보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잘 조율하는 사람인가, 어떤 부서에 들어갔을 때 화목을 이루는 사람인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쉽게 분을 내고 언성을 높인다면 중대한 문제가 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을 선출할 때는 이 5가지를 잘 보셔갖고 선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직을 뽑을 때 권사님들 중에 고집대로 하거나 또한 분쟁을 일으키거나 쉽게 분을 내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권사님 선출할 때 좀 참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잠언서에 따르면 이는 전형적으로 미련한 자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효 집사님한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온유하다. 모세가 어땠어요? 예, 온유한 사람은 어떨까요? 예.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분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스 아니면 노. 온유한 사람은 분노하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김삼희 목사님 웃었는데, 그럼 김삼희 목사님, 온유한 사람은 분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기는 안 된대요. 때로는 한다. 네. 김속 집사님은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분노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제?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은 온유한 자 아니네요. 조인 집사님, 김수 집사님 아니네. 온유한 자는 분노를 안 하지만 정의 앞에, 공의 앞에는, 사회적 약자 앞에는 바른 거를 나타내야죠. 예수님은 성전이 양을 팔고 환전상이 되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서 잘못됐으니까 예수님이 그건 분노한 게 아니잖아요. 정의를 실행한 것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김선미 집사님 정답이네요. 맞죠? 때로는 화를 냈어요. 근데 그건 화를 낸 거 아니죠.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이 분노하지 않고 하되 억울한 자를 위해서 일하고 또한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처럼 고집대로 하거나 의견을 잘 조율하지 않거나 화목하지 않으면 그것은 미련한 자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정적인 조건들을 극복하는 동목은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 여러분들, 관용. 에피에이케스라는 관용은 참고 인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젊을 때는 부리를 못 쳐봤습니다. 저한테 걸리면 뼈도 못 추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많이 유해졌습니다. 저한테 까불면 한 방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참고 인내할 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려면 분노를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용하고 수용하고 관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화평이 깨지고 다툼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교회의 성장은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더 그렇다는 것이니까 우리도 더 조심하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첫 문단의 86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겸손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겸손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단, 감독. 여기서는 유익과 사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교회의 유익이냐, 나의 사욕이냐. 직분자들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사욕을 위해서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탐심이 가득한 사람을 이사야서 56장 11절에 개에 비유했다는 것. 그래서 탐심을 버리라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과 야고보 사도도 충분히 계속 얘기합니다. 탐심을 버리라고. 87페이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을 모든 직분자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돈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또한 개인의 명예와 노후를 위해서 교회 재정에 또 손을 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가난하게 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충분한 재정과 물질이 합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잘 관리하지 않고 예배 생활 똑바로 안 하면 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신 분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훅 불면 다 날아간다고.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훅 불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직분자 감독의 자격, 돈을 사랑하지 않고 또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며 환대하고 잘 가르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